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369장 찬양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마치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저의 마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정한 지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또한 이 땅에서의 지혜, 그것은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열매를 우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욕심은 다툼을, 또한 겸손은 은혜를 오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에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자신의 남편감을 골라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에는 규정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명의 자매님이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이 백화점에 왔습니다. 1층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괜찮네, 1층이 이 정도면 한 층 더 올라가면 더 좋은 남편감이 있을 거야 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층에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너무 좋다, 우리 한 층만 더 올라가 보자. 3층으로 올라가 보았는데 3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또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와, 여기에서 멈출 수 없어 라고 두 자매는 이야기했습니다. 4층에 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4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4층이 이 정도인데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라고 두 자매는 귓속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에 올라가자 5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내려가세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웠겠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떠한 부분이 만족되면 다른 부분이 아쉽고, 또 어떠한 부분이 만족이 되면 또 다른 부분이 아쉽고,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욕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첫째로, 욕심은 다툼을 불러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우리에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말합니다. 싸움은 원래 군사적인 용어로서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대규모의 분쟁을 말합니다. 다툼은 개인 간의 시비 분쟁을 가리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싸움과 다툼은 집단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다툼을 포괄하여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발생했음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성도 간의 이 싸움의 원천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원인으로 시작되었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사실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 원인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앞선 말씀 3장 15절 말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 안에 세상의 지혜와 정욕을 가지고 또한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벌어졌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2절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그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 안에서 욕심부리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살인까지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살인했다라고 글자 그대로 보진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한 살인자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거나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그 형제를 살인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자신들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들은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욕과 욕심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툼과 싸움뿐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혹시 우리의 욕심, 정욕, 또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정욕,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정욕,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정욕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 동갑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여행을 못했습니다.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천사가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그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소원을 말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던 남편이 옆에서 눈치를 슬슬 보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천사는 그동안 두 분이 열심히 살아서 드리는 혜택인데 소원을 안 들어드릴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소원도 다 있네요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향해 날개를 펴고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예쁜 새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남편이 폭삭 늙어서 90세 노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께 구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하지 않기에, 또한 잘못 구하기에 받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구하지만 잘못된 동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은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4절과 5절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 정욕대로 사는 것, 또한 세상과 친구되어 사는 것, 또한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끼어들 수 없음을, 또한 질투, 시기하시기까지 그러한 모든 것을 싫어하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정욕, 우리의 욕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만 잘못된 마음,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의 정욕으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의 기도에 대한 말, 또한 야고보의 기도에 대한 동기의 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기도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어렵고 힘들 때에, 또한 주님께 간구해야 될 때에, 기도할 때에, 또한 올바른 동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사람, 그 능력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세기의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또한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저서 죽을 만큼 겸손하라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겸손은 은혜를 뿌리내리게 하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겸손의 결핍은 온갖 단점과 실패를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겸손은 여러 다른 것과 나란히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러한 은혜나 미덕이 아니라 겸손은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해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겸손은 모든 것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 정욕, 세상의 정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 귀신의 것, 사탄의 것이라고까지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욕심과 정욕을 내어 버릴 것을, 또한 이러한 교만함을 내어 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교만의 모양,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하기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7절의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7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욕,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더 나아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할 수만 있으면 겸손을 내려놓고 교만하게 하여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가장 놀라운 승리의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의 첫 시작뿐만이 아니라 공생애에서도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하고 또한 제자들에게까지도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할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피하는, 또한 죄가 넘어지고 죄가 물러가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질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귀를 대적하는 그 놀라운 승리,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욕심, 정욕대로 살아가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혹시 우리는 그렇게 믿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교만함으로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임을, 또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임을,
또한 우리 교회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복종하며 또한 그러한 생각들,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그러한 겸손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욕과 욕심을 주님께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뜻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진정한 기도자, 또한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신 다음에 마음으로 읊조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일 때가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회개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였을 때 주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센스를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주님께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만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종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복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진정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참된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또한 세상의 가치관대로, 또한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이 교만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주님께 복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참된 승리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과 기도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더 나아가 주님, 우리 해림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해림교회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제목과 가정, 또한 해림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신 다음에 마음으로 읊조리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